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열심히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봤자 광야 생활은 광야를 뱅뱅뱅뱅 맴돌게 되어집니다. 아니, 열심히 걸어서 광야를 맴돌는 것으로 마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새로운 차원으로 빨리 입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회를 딱 붙잡고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환점으로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이제 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슨 변화가 상황적으로 일어났느냐?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큰 도로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주 강성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또는 신병기를 개발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해지고 질이 멸렬하고 정말 매갈이 없이 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반복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상황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때이다.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아진 상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일상적인 일들의 반복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죠. 왜냐?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든든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력이 입증되지 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제 전환점이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이다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차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똑같아요. 여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전한 건 없습니다. 여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저 여전해요. 그러나 여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정도로 서서히 우리의 몸이 더 늙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약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약해지든지, 우리의 회사가 약해지든지, 우리의 교회가 약해지든지 약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약해지든지,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든지, 우리의 상황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그저 현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곡점을 주시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변곡점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변곡점이죠. 아,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탁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때로 자주 삶의 변곡점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요거구나 라고 붙잡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회개하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나는 대로 표현했는데 성질나는 대로 표현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더 엉망이 되는구나. 성질나면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을 이루는 것인가 고민해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행동한다면 내 삶에 큰 변곡점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운동하기 시작한 것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의 삶에 오늘 나름대로 깨닫고 오늘 삶의 변화,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주십니까?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 차원으로 입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변곡점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때때로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 차원에 들어가는 기회를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요, 위기를 통해서도 새 차원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자도 있잖아요. 위기, 기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지에 도착해서 좋은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정말로 보람스러운 선교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에서도 가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확증을 받는 너무나도 귀한 선교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부르기아에서부터 길이 막혔습니다. 어렵게 부르기아에 갔는데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오,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기아에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옮겼습니다. 어렵게 갈라디아에 가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또 길이 막혔어요.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위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름 막히고 그 다음에 또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려 간 곳이 트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 세운 대표적인 도시가 트로이입니다. 드로아입니다.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써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저 북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밀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항구 도시까지 갔습니다.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까지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터키까지가 내가 사역할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까지 그렇게 밀려 간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왔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 사람인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부분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길이 막히는 그 위기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위기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실직이라고 하는 위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바로 상실의 위기.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집 찾아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집 안 찾아와. 언제 찾아오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우리 집 찾아와. 그러다 다시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 집 안 찾아와요. 우리 집 찾아오는 청년들,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열린 거예요. 상실의 위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위기, 병으로 고생하는 위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위기를 통해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위기의 연속입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위기의 연속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위기라고 하는 그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 새로운 차원에 누가 들어가 새로운 차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용기의 사람입니다. 바로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속으로 들어가 그 새 차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발휘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믿음의 한 중요한 차원이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이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가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용기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용기를 발휘한다. 용기를 발휘해야만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스러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결국은 무엇에 사로잡히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냐? 저것들이 위험해 보여. 저 위험한 것들이 있네. 너무나도 큰 절벽이 있네. 막혀 있네. 안 되겠는데. 결국 무엇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왔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세님,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땅이냐면요, 아니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요새는 말로 말하면 지진이 나는 땅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 보였겠어요. 하여튼 사람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덩치가 크고 다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쪼무레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도 무섭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위험스러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 그 기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왜냐?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습니다. 전국대회 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대전, 충남이 아니라 다 충남이었잖아요. 충청남도에 저희들의 견줄 팀이 없었어요. 아주 뭐 늘 나가면 우리가 늘 우승했어요. 뭐 그것도 이 게임을 하면 다른 팀하고 게임을 하면 점수차가 뭐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야외에서만 연습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실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체육관 가지고 있는 학교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이 없잖아요. 제가 자영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늘 야외에서 배구장에서 늘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대회를 서울에 있는 서울 대신중고등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이제 배구 시합을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에 가보니까 대전은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대팀이, 물론 여러 개의 상대팀이 있는데 그 중에 홍익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홍익초등학교. 근데 홍익초등학교가 유니폼도 멋있게 입었어. 우리는 완전히 촌스러워. 이 홍익초등학교 애들이 얼굴 허여멀건하고 체육관에서 연습했으니까 우리는 대학교 밑에서 맨날 연습해서 얼굴이 새까만해. 완전 깜둥이야, 깜둥이. 저는 그래서라도 얼굴이 까만데 바깥에서 맨날 연습하니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새까만해. 홍익초등학교 애들은 실내에서 연습했으니까 하얀 물건하니 땀을 많이 흘려놔가지고 얼마나 미끈하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제 주 공격수를 보니까 내 눈에 주 공격수의 수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코치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는요 수염도 났어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수염이 났겠어. 내 눈에는 수염으로 본 거야. 그 명털이 명털이 조금 자랐겠지. 근데 명털 자란 게 제 눈에는 수염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염 난 것에 제가 압권을 당해서 두려웠어. 야, 저놈은 말이야 수염도 났구나. 왜 이렇게 등치는 크냐?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도 좋아. 떡대가 막 이래. 등치 키가 크고. 우리가 다른 팀들 다 이기고 이제 결승리그에 올라갔는데 고등이 초등학교 드디어 만났어요.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인데 막 다 안 만든 거야. 전승창 집사님 이해하시죠? 안 되는 날이잖아요. 한 번 힘도 못 쓰는 거야.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우왕좌왕 하다 다 끝났어요. 왜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스러워 보이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고 주 공격수 수염 그거 바라보느라고 저놈은 수염도 났네. 힘도 세게 생겼네. 등치도 좋네. 어깨가 쩍 벌어졌네.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2대0으로 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들 무엇 바라봤어요? 위험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그거 바라보고 그것에 압도당했어요. 끝이 났죠. 그들만 압도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땅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것에 압도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다 지리멸렬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다가 끝나는 아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땅에 위험스러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으로 보였습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멋진 귀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새 차원으로 들어가는 변곡점의 기회를 주시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능히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땅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용기를 발휘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고백해 출발합니다. 지금 행동하라.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럴듯한
거짓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거짓을 말해줍니다. 그럴듯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그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아니, 사탄이 보고 하지 말라면 더 들어갈 거야.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지 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해.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 요 거짓에 우리가 매번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왜냐? 준비가 되어지는 때가 오질 않습니다. 늘 준비 부족입니다. 늘 준비 부족해요. 늘 준비 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는 지금 당장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용기는 지금 당장 발휘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지금 당장 발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 들어갈 때라고 깨닫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말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발 닦는 것이 왜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발 닦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 조금 있다가 닦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있다가 언제요? 계속 미루어. 그리고 잠자기 전에 투덜투덜대면서 발을 닦아요. 그럴 바야 들어오자마자 닦으면 그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편하잖아요. 근데 발 하나 닦는 것도요, 그렇게 어려워. 세수 한번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자꾸 습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전형적인 평양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이 딱 떨어졌는데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못 참으세요. 하여튼 움직이는 신용도 해야 돼. 이렇게 금방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막 불호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성격 급한 건 별로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요, 정말 새로운 땅에 들어갈 어느 지도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힘들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배도 필요할 텐데 배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감당할 전투력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당당 당신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갔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새 차원을 향해 건너가는 믿음,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이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하자. 조금 있다가는 영원토록 조금 있다가 합니다. 30분 안에 하자.
그럼 30분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시 반까지는 가서 발 닦고 얼굴 닦자.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시 반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자는 영원토록 조금 있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있다가 언제? 계속 미루는 것이죠. 미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죽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야 죽이라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곡점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지금 당장 일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되구나. 지금 당장 일어나 운동하는 거예요. 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왔을 때, 깨달음 왔을 때 일어나 행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기도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깨달음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주저앉아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고 깨달음 주셨고 행동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당장 일어나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화 걸리 있으면 전화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화 걸으라고 깨달음이 왔으면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만날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왔으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걸어야 되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요, 깨달음을 붙잡고 일어서서 행동하는 것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것도 지금 당장 하세요. 조금 큰 것도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큰 삶의 대전환점도 지금 당장 하세요. 이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면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일수록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그마면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행동하는 것이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장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가자라고 명령했고 사흘 안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매 순간 용기를 붙잡아 용기를 선택해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잘 저장되지 않죠? 유성용 집사님, 전기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전기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전기는 저장이 안 된대요. 용기라는 것도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막 해가지고 이만큼 딱 용기를 갖다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면 용기를 조금씩 뺐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용기는 그렇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처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용기는 어렵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님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가지고 다 숨어있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내가 싸우러 나리라. 아무도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선택해서 결단을 내리고 사울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왕이시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용기 발휘한 것이 아닙니까?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용기를 딱 붙잡고 이 용기를 발휘하여 사울왕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왕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발휘해서 그 과정을 발휘한 것입니다. 근데 그까지 발휘했으면 그 다음엔 도망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 아닙니까?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야, 내가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정말로 심장이 콩 뛰고 두렵고 내가 박살나겠구나.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정말 싸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기껏 싸운 것이라고는 양들을 위한 싸움밖에 없는데 저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무기를 입어보고 갑옷을 입어보고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두려움이 수천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참 많이 싸워요. 요새 애들 싸워요? 동네 애들끼리 싸웁니까? 동네 애들끼리 안 싸우고 컴퓨터 앞에서만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옛날에 참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도 자세히 보면 손톱 자국이 많아요. 째째하게 손톱을 긁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 얼씨기나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마다 김 장로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안 싸울 걸, 괜히 나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판은 벌어졌고 이 친구들이 둘러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우러 나왔는데 임마,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근데 속으로 막 후회합니다. 이거 안 싸워야 되는데 저놈한테 얻어맞으면 나만 손해인데. 근데 이미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 구경하는 게 재미나거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싸움 구경, 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물러서 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을 거야. 이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의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도 용기를 붙잡았습니다.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용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물맷돌을 쥐었죠. 돈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무기를 선택하는 그 용기로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갑니다.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매 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며 용기를 선택하고 골리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입니다. 용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걸음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매 걸음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차원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새로운 차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저장 탱크에 용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용기를 덥석 붙잡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용기를 발휘하여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곡점을 허락해 주시죠. 새 차원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죠. 깨달음을 통해 주시고 위기의 연속의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깨달음 붙잡고 행동하심으로 그리고 용기를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심으로 새 차원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차원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